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이죠. 성공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원대한 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워놓은 큰 꿈이 있고 또 높은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성공이지만 작게는 우리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이제 수행평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아내를 감동시키고 또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일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실패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하죠. 그러니 작년에 우리가 히트친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런 책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책이고, 여기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워라벨을 쫓아서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즐길 건가, 그런 것들을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브이로그만 봐도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이야기, 취업에 성공하는 이야기,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이야기,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이야기,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이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에게 또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두 명의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유다의 이제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 두 왕은 모두 인생의 절정기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의 성공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먼저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아마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죠. 자, 아마샤가 큰 업적이 하나 있죠. 바로 에돔을 굴복시켰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남쪽 국경 확장에 그렇게 나서고 있지 않았지만 아마샤가 지금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아마샤는 군사적으로 승리했고 또 성공했습니다. 에돔을 땅을 차지했으니까 세상에서도 이 아마샤와 같은 업적을 이루었다면
아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남유다가 할 수 없었던 이 남쪽 국경의 확장을 이룬 이 아마샤의 이 아마샤의 군사 다루는 법, 군사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북이스라엘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살펴보면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41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면서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또 솔로몬 제위 때와 같은 그렇게 큰 지경에 이르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영토를 확장한 왕,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왕, 바로 여로보암인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성공을 보여주는 왕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만약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이런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올라가겠죠. 외교적으로 큰 성공을 이뤘고 또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자, 어떤 사람이 봐도 성공적으로 국가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경제적인 부흥, 영토의 확장이니까. 또 지도자로서 이런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성공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이 아마샤, 여로보암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아마샤는 결국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오죠.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 에돔에 있는 그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으로 우상으로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을 하죠. 자, 에돔을 굴복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마샤 스스로도 성공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아마샤는 결국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오늘 맞이하게 되죠. 자, 성경은 아마샤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대하 25장에서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 아마샤가 세상에서는 잠깐의 승리, 잠깐의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하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이 교만함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한번 볼까요? 어쩌면 여로보암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이 아마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결국 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렀지만 여로보암의 인생에는 비극적인 일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 왕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인정해주고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왕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이 왕을 따르며 하나님을 외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자들, 도둑들,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전혀 없다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동일한 시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와 불이익 그리고 부도덕함을 지적했습니다. 인애보다 부를 더 사랑하고 의로움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이 시대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시기에 회복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여로보암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결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번영을 이 당시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로서 여로보암이 신실해서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또 성취를 이뤄내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성취는 사람들의 인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많은 기록된 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는 왕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십니다. 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성공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면 우리의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이 성공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현재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 가치에 두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졌을지라도 주님 사랑 없으면, 주님 사랑 잃어버리면 그것은 실패이고, 이 세상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사랑 간직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돈과 권력,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거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뜻을 따른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부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권력도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도 맞으셨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찢기시고 그렇게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자, 그분의 죽음과 순종,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성공,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성공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바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마샤와 이 여로보암 같은 그런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